7월 16일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부터 되어진 6장과 전체적으로 이어지는데, 이 6장의 큰 그림, 어제 봤던 거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면 죄가 우리를 주인 행세했다는 건데, 이제는 이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주인 행사를 할 수 없고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죄도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합하여 다시 살아났죠. 그래서 이제는 어제 큐티에 우리가 더 이상 이 죄에 우리 마음을 들이지 말자라는 거예요. 죄에 찾아 들어가지 말자. 게으름, 열등감, 무기력, 이거 다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거지,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이제 힘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오늘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게 우리 몸을 드리지 말아라, 시간도 드리지 말고 내 모든 것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삶.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서 14절로 넘어갈 때, 자 13절은 뒷부분을 보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14절 앞에 그러면이라는 접속사를 그냥 넣어주면 훨씬 더 좋아요. 보세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몸을 죄에게 드리지 않고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종, 하나님의 종,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 죄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몸을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죄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6절부터 보면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따르는 자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죄를 따르면 죄의 종이 되고 그 죄의 종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면 순종의 종이 되고 그의 결과는 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 일들로 인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순종의 종이 되고 영생을 열매로 얻음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본래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순종의 종,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죄의 종일 때는 무슨 열매를 맺었냐면 사망의 열매를 맺었는데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는 거룩함, 영생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이제 큐티 본문의 핵심 단어가 뭘까요? 반복되는 것을 찾아보세요. 한 글자예요. 반복되는 것.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제 반복되는 건 뭐였어요? 어제 반복되는 건 죽으심, 합하여, 함께, 이런 게 계속 반복됐죠. 오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로마서가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주후 1세기에 썼던 내용이 아니라, 내용인데 그때에만 적용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6장의 이 사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복음은 모두에게 다 좋은 소식으로 전달되어졌어요. 복음은 소리로 전달되어졌다고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이 좋은 뉴스를 내가 믿고 내 안에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져요.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파되어졌죠. 큐티를 하고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복음으로 전해졌어요. 그런데 이 6장의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 신앙은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된다고.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요. 아무런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내가 믿는 것도 아니고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나와 신앙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칭의를 이야기할 때 기억나나요? 첫 번째는 법정적인 의미가 있었고, 두 번째는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법정적인 의미가 있었고, 두 번째는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었고, 세 번째는 관계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칭의는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될 때 의롭게 되는 거거든요. 동일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내가 누구의 종이 될 건가?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행함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의 길에 설 거냐, 의의 길에 설 거냐, 죄의 길에 서서 사망에 이를 거냐, 아니면 의의 길에 서서 영생에 이를 거냐,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하루 게으름 속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의의 종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핵심 단어의 한 글자는 종입니다. 종. 여러분 다 아셨겠지만 종. 그래서 누구를 따를 건가? 그리고 종은 둘로스예요. 노예예요. 노예. 그냥 일반 개념의 종이 아니라고. 노예라고요. 반드시 따라야 하는 노예예요. 소유물이에요. 죄의 소유물이 아니라 의의 소유물, 하나님의 소유물로 여러분 오늘 하루를 그렇게 드리시기 바라고 평생을 그렇게 드리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물이 자존감이 떨어지면 되겠어요? 열등감 속에 살면 되겠냐고요? 무기력감에 살면 되겠어요? 여러분, 진짜 귀하고 귀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잘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갑시다.